아멘. 정말 5월 아름다운 계절인 걸 다시 말씀하지 아니할 수 없네요. 또 어저께는 우리 또 유 목사님 덕분에 졸업식장에 가서 아름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5월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는지, 특별히 가정의 달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드리게 됐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부부이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시죠? 부부입니다. 부모 공경이 덜 중요하다, 자녀의 양육이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럴 것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제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일 다 틀립니다. 못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사실 이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가 뭐 그리 중요한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참 희한한 모습을 발견하지만 이 사건이 신약시대에 기록되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도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고 특별히 로마의 문화권 하에서 여성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그랬어요. 우리 동양의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까지도 여성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까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별로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수도 안 쳤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여성 여러분들은 항상 숨 쉴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미국에서도요 여성들이 참정권 가지게 된 지 몇 년이나 된 줄 아시죠? 우리 똑똑한 학생들 대답해보세요. 네? 몇 년 됐습니까? 100년밖에 안 됐어요. 1920년이 돼서야 비로소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희한한 모범 부부가 있어요. 영적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찰떡궁합일 수가 없어요.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믿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구약시대에 보여주셔서 이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리 훌륭하게요. 첫째로는요 그들이 서로 존중했습니다. 이야기 잘 아시죠? 마지막 사사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내지 30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까만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만은 뭐 되게 그렇죠. 여성이 만화의 아내가 더 영적이고 영성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뭐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의도 가지만 동의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훌륭하니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중에는 밝혀졌죠.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구약에 나타나신 Theophany Angel,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천사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구약적인 활동이셨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만화의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갖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장차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에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되게 세 가지 금했죠. 네, 죽은 시체 만지지 말고 포도의 산물, 그것이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 껍데기까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 이런 정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동시에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태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증거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은 그 신약 시대에도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었던 예수님 보고 기뻐 뛰놀았다는 말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특별 섭리, 특별 은총을 통해서나 자연 섭리, 자연 은총을 통해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태교를 매우 중시했어요. 너무도 중요한 거고 타당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길러야 된다. 이 말을 전해들은 마누아 남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에이 기분 나빠. 왜? 남자가 주인인데 남자가 가장인데 나한테 나타나지 않냐고 아내에게 나타나? 헤이 픽퇴? 이렇게 했으면 이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저도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아마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인관계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마디로 요약해보려면 자존심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자존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아멘 하셔야지. 알지만 힘드니까 나 안 하겠다. 그러시는지 몰라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셨나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자존심을 버리면 신앙 인격이 예수님 같아진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이 양반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그분을 다시 좀 보내주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직접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 만화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 무슨 뭐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와 그래요? 감사하네요. 내가 그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나 뵙고 내가 직접 말씀드려서 애를 제대로 좀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이번에도 또 누구에게 왔어요? 여자에게 오셨어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 같다. 만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아마 테스트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테스트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모르셔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모르셔서 그래요? 아세요. 아시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면 그렇게 고약하십니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네 아들 갖다 번제로 나에게 바쳐요. 테스트하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해가지고서 직접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급해지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stop doing that. I accept your sacrifice. 이미 다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테스트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과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내려 주셨죠? 네,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 그냥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 여인이 빨리 남편 데려가서 다 말씀 듣고 나서 그대로 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왔죠. 무슨 결과가 왔어요? 아무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존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에 걸프렌드 이야기 잘 안 들은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잘
잘 들으셨어요, 말씀? 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안 들어줄 일이 없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여전히, 아빠 말씀해. 예, 특별히 그러실 줄 믿어요, 저는. 예, 요즘까지 다 하실 거예요. 손들기 민망해서 그러시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내 아내가 무시당하면 나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존중해서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나도 같이 올라가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 아내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제 좀 제사를 드릴 테니까 여기 계셔주세요 해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불꽃 타고 올라가신 모습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데 어떡하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보면 다 죽는데 그래서 싹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여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죽이신다고 한다면 뭐하러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십니까? 예배의 제사의 이유가 뭐예요? 사람 살리려고 제사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면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와요. 그리고 우리를 만약에 죽이신다면 뭐하러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아니에요. 두려워 덜덜 떨던 마노아가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행복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저는요 정말 요 근래 찰스 이렇게 이름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요. 네, 찰스 레이틀러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무너진 지도 벌써 109년이 됐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1514명이 죽고요. 710명이 구조받았어요.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요,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놀랍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찰스 레이틀러라고 하는 분 이렇게 찍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최근에 그분이 사실은 선언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생존자들을 안내하고 보호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선언 중에 가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남은 거예요. 최근에 글을 썼는데 뭐 많은 긴 글도 아니에요. 근데 요약해서 몇 마디를 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두 번만 소개하겠습니다. 당시에 공교롭게도 세계 최대 갑부하고 두 번째 갑부가 타고 있었어요. 에스더 4세라고 하는 당시 최대 갑부인데, 세계 최대 부자인데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씨가 한 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남자들이요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아내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선장이 아내와 여자와 아이를 먼저 구원하라 그러니까는요 막 서둘러서 타세요 근데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남편과 함께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에스더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에스더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니 에스더 씨는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이게 노블리스예요. 남자로서 여성들에게 먼저 양보하지. 그리고 며칠 후에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에스더 씨 시신을 생존자들 수색 중에서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 같은 배를 10대라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으로 죽어갔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두 번째 세계 최대 가수는 미국 메이시 백화점 창업자 스트라우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가 로잘리가 구명보트에 타진 않습니다. 아내 로잘리 씨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며 남편을 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언이 67세의 스트라우스 씨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에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구명정 8번째 거기에 탑승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이 말을 스트라우스 씨가 말을 듣고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합니다 하면서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63세였던 아내 로잘리 씨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스에 스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람.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깊이 배운 게 있습니다. 1912년 대영 제국 영국 신사 세계를 인도하던 그리고 어려웠지만 2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승리로 이끌게 주셨던 그 영국의 신사들이 과연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치사하게 자기 권위나 부부 때문에 살려고 하지 않고 여성들에게 다 양보하고 아내들도 치사하게 남편 죽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보였던 이 기독교적인 정신과 실천 정말 과연 훌륭하다. 과연 훌륭하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 만화 부부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협력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협력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내에게 두 번째 나타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귀찮아요. 그거 두 번째 나타났으니까 남편에게 뛰어갈 건 뭐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한번 들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두 번째 확인했다고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주의를 쫓아갔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나타나셨던 분 또 나타나셨어요. 빨리 오세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협력이고 이게 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같이 쫓아가서 만화가 쫓아오면서 투덜거렸다는 말씀 나옵니까? 에이 이번에도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 기도한 사람은 난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왜 그랬다고요? 겸손했으니까. 뭐를 버렸어요? 자존심 버렸어요. 자존심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느끼시라고 믿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자존감은 100% 필요하지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 만화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면서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같이 쫓아갔어요. 쫓아와준 아내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쫓아가다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께 어떻게 자식을 잘 기르고 싶어하는 소원을 이루어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삼손이요,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임무를 제대로 감당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가 오히려 믿음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다. 분명히 삼손을 의인의 반열에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부의 사랑스러운 존중과 협력과 믿음의 기도 때문에, 믿음의 양육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의 센터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존중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존경받고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같은 어마어마한 세계 제1의 나라도 여성이 대접받기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 당시 이 땅에 오셔서 여성을 해방하시고 아이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의 이 무술을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해라. 목숨 바쳐 사랑해라. 아내들아 그 사랑 알고 감격으로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할 때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효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자녀들이 잘못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하시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돼요. 다시 만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하나님 제가 그때 영접한 그 사실 이후에 제가 제대로 데디케이션하는 하나님께 컨세크레이션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제가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나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가 목숨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함부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야단치지 않겠습니다. 기죽이지 않겠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듯이 저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이미 잘 하시지만 하다 보면 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잘 하시지만 어쩔 때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실수지 잘못이지 의도적인 게 아닌 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죠. 기도하고 마노아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쓰시려고 목숨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바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때라도 면면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그 과정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잘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꿈에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좀 더 실감있게 만날 수 있습니까? 눈만 감으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루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송을 가끔 불러봐요. 내가 반드시 오어서 이 찬송을 자주 부르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되시고 하나님 사랑의 샘플이 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이 늘 부르시던 찬송이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머리에 가시관 굵게 떨어지는 핏방울을 쭉
정말 그 어떤 찬송보다도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실천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고 특별히 상상한 날로 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예화는요, 제가 대충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Hello, good morning, I love you 좀 맨날 그러는 양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 어떤 부부가 결혼하고 10년째가 됐는데요, 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0년 만에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좋습니다. 한 달만 내 청을 마지막으로 들어주세요. 뭐냐 그러니까 자네같이 출퇴근을 할 때 한 번씩만 안 하달래. 정이 다 떠나가지고 이제 곧 이혼의 증서에 지금 사인하게 생겼는데 참 어색했지만 특별히 자기들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출근할 때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퇴근하고 아내는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근데 몇 번 하니까 다행히 어색했던 미웠던 마음 점점 사라지고 조금 익숙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보람을 느낀 이유는 뭐냐면은 아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점점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서 남편이 뭘 느끼냐면 내가 아직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구나. 다시 사랑이 불타오른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이 가까울수록 다시 마음을 바꾸게 돼요. 내가 왜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내가 버리려고 했을까? 그리고서는 한 달 만에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꽃집에 가서 큰 부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서는 이제 내가 그 마음 다 없애고 당신하고 다시 결혼생활 하려고 한다고 막 소리치고 싶어가지고 그걸 들고 막 쫓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아줘야 될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막 기뻐서 막 소리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그걸 들고 막 쫓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안에 문을 소리가 없어요. 문을 열어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그대로 누워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She passed away. 벌써 죽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숨을 하시고 그제야 깨달은 거야. 어쩐지 내가 안아주는데 몸이 점점 가벼워지더라. 그 여자는요, 암 말기를 앓으면서 마지막에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어려운 부탁을 남편에게 한 거예요. 참 이 세상에요, 서로 미워하다 보면 끝이 없고 사단에게 쓰임받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사랑으로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다 당신에게 순종할 거예요 하는 신부된 이 교회의 그 순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인주 우리에게서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잘 못 느끼든지 기도가 좀 약하든지 믿음이 좀 약하든지 그런 뿐이에요.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토록 성령 충만하게 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주님, 나도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노와 부부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가정 이야기할 때
마음에 부담되지 않는 사람들과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그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거야. 꿈에라도 예수님 좀 나타나셔서 나 좀 만나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생생하게 기억하여 더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쳐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1, 2, 3 카운트하면서 실천하여 믿음으로 나가시는 다시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만화와 부부를 통해서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미 신약시대에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체험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믿음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부모님께 지극한 공양을 드리고 자녀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열심이, 작은 실천이 아버지 저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크게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305장을 믿음으로 부르시도록 하십시다.